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기대감이 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지난주 강의를 마치고 나서 재밌겠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정말 제가 배우는 게 참 많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아주 우리 어린아이부터 오늘도 어린아이부터 우리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까지 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 가운데서 삶의 문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이 어린아이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우리가 준비하는 그 모든 노년의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에 올 때 헌신 예배니까 혹은 오후 예배, 3부 예배니까 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잘 사는 인생은 한 단어로 요약된다라고 했습니다. 토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만들어 놓으셨던 그 아름다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유지가 되고 혹은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시고 참 좋았더라.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린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신 거예요. 다른 거 명예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돈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전도서 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의 수고가 그에게 무슨 유익을 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평생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목적 자체가 토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 토부를 맞추기 위해서는 인생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는 방향이고 인생의 방향이고 하나는 인생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과 속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딱 맞아간다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방향을 잡아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속도입니다. 제가 제3남전도의 기도 제목 오기 전에 제가 잠깐 10분 동안 기도했습니다. 군대 간 아들, 고3 아이, 한 장로님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보다 나의 걸음이 먼저 가지 않게 하소서. 저는 그 기도의 제목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시은소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과 발을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의 속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토부한 인생. 자,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향은 어디서 잡냐면요, 방향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래서 방향을 정할 때도 우리는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정하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요, 여러분들 그 구시가지에 가면, 오래된 도시에 가면 신호등이 계속 많은 신호등이 서 있어요. 왜냐하면 도로 정비가 안 돼 있어서 이렇게 골목골목이 많은 곳에는 신호등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에는 그렇게 매일, 한 달, 1년 이 단위로 갈 길을 그냥 보여주시는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인생은요, 서울에서 부산 딱 그럼 경부고속도로 타는 거예요. 그럼 방향이 그냥 서울에서 부산이면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방향을 너는 이 길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처음 보여주신 그 방향대로 이제 우리는 가면 돼요. 중간에 지치거나 중간에 내가 나의 길로 빠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방향으로 쭉 가면 돼요. 그런 인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저는 참 무료예요. 어떤 사람은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의 인생을 바꾸신 사람도 있는데 저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그냥 생활이 그저 그래요. 아니에요. 처음에 보여주신 방향이 워낙 고속도로예요. 워낙 명확했어요. 그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정말 신호등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방향 지시등도 없고 광야와 같은 곳에서 그냥 탁 던져져서 그때는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만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광야와 같은 그 길을 걷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방향은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정해 주십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는 삶의 속도를 결정하는 게 남아 있어요. 이 속도는 사실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능력들, 그 다음에 마음의 급함, 나의 계획, 때로는 나의 꿈, 나의 비전 다양하게 세워놓고 내가 하나님께서 그때 그곳에 서 있으라 했을 그곳에 이르기 위해서 내 삶의 속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요, 그걸 좀 펴주시. 네. 성경에서 죄라는 게, 우리는 죄 그러면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을 죄로 여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 죄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사용했던 우리의 구약 성경에 보면 죄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냐면요, 한 사람이 화살을 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활을 넣어가지고 화살을 쏴요. 그리고 이곳에 관역이 있습니다. 타겟이 있어요. 근데 하타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하는 이 죄를 짓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하타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 죄라고 하는 의미가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는 방향 자체가 관역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죄의 가장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삶의 방향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들은 그냥 죄악의 길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방향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관역으로 가다가 뚝 떨어져요. 관역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다가 내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주저앉아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리로 가거라 라고 하는데 내가 주저앉아서 못 가요. 게으름이고 영적 나태함이고 이러한 것들도 다 죄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이 방향을 보여주는데 나의 열심으로 이 관역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방향을 하나님께서 섬기거라, 혹은 이곳에 서 있거라, 혹은 나아가거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주어졌는데 내가 내 열심으로 하나님보다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도 죄입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 범주를 다 죄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요, 나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방향을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지 않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향을 찾겠다라는 사람은 정말 사막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막 가운데에서 내가 내 갈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 두 번째는 내 삶의 속도는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시는 세 가지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속도를 어떻게 결정하시냐면 쉼표입니다. 우리 인생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곳에서 머물거라, 나를 기다려라. 성도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걸 못해요. 무언가를 분주히 해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어느 곳에 머물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세요. 그리고 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쉬게 하실 때 우리는 그곳에 멈추어서 쉴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의 속도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조금의 이전까지 달려왔던 곳에서 여러분들을 멈추게 하실 때는요, 멈추세요. 쉬셔야 돼요. 거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는 나중에 지쳐서 아주 낭망하거나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침표를 찾는 거예요. 인생의 마침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마침표를 찾냐면 하나님께서 자, 여기까지가 너의 일이니라. 여러분들에게 교회 사역, 가정의 사역,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대로 여기까지니라 라고 하는 한계를 정해놓으세요. 거기까지 갔는데 사람들이요, 내가 그동안 이루어 놓은 것을 보니까 욕심이 나요. 이걸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조금만 더 할게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여기서 저를 이곳에서 떠나게 하십니까?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아닙니다. 이 마침표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어떠한 삶의 일부분을 거기서 딱 끝내도록, 그리고 이것은
그 다음 세대 혹은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 마침표가 왜 중요하냐면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합니다. 마침표를 찍지 못하면 인생의 마지막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 문제가 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쉼표와 마침표를 찍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인생의 이정표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을 인도하시고자 할 때 바로 쉼표와 마침표를 거친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냐면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우시는 이 방향과 속도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아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곳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하는 그 모습으로 그곳에 간다면 여러분들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건 여러분들 손에 무엇이 쥐어지지 않았건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그때에 여러분들이 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인생은 이러한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신약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무엇을 살펴보았냐면 성경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래 세워놓으셨던 사람됨이 회복되면요 그 회복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들이 그리고 이 세상이 다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서 내가 악해지고 세상이 악해서 우리 아이들이 악해지고 세상이 악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한 사람이 무너지면서 그 사람의 무너짐으로 모든 관계들이 깨어졌고 깨어진 관계들이 죄악을 만들어내서 세상이 이렇게 악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왜 교회에 다닙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저는 천국에 가려고요. 일부분 맞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 삶의 목적이 천국 가는 것 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데 여러분들이 헌금을 조금 더 하고 주일날 봉사를 조금 더 하면 천국 가는데 더 빨리 가고 더 좋은 자리 천국에서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여기 계시면 안 되고 캐톨릭으로 가셔야 돼요. 천주교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 와서 아담이 무너뜨렸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 시대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의 십자가로 주셔서 예수님이 그 시대에 가장 처음 담당하셨던 회복의 사역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사람들이냐면 무너지고 썩고 완전 파괴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방향이 잘못되어서 나아가는 인생 혹은 우리의 게으름과 절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미치지 못하는 인생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빨리 나가고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섭리를 뛰어넘어서 내가 나의 의를 이루고 내가 했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기도로 내 헌신으로 내가 이루었습니다 라고 외치는 이 잘못된 이 자기 의를 세우는 이 신앙생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이것을 다 거부하고 우리는 처음에 사람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지탄을 받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생각하면 이전에는요 예수쟁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야 그래도 교회에 가면 저 사람들은 우리와 조금 달라. 그런데 요즘은요 사람들이 교회를 이야기를 하면 그들 안에 혐오, 적폐 이런 단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본질적으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냐면
결국 회복이거든요. 사람 됨의 회복, 가정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 사회 회복, 무너진 순서대로 우리는 삶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서 이 세상에서 회복자로 세우신 사람들.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던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그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그 창조 질서를,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한 사람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다음에 세상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세상은 다시 혼돈에서 질서로 나아갔던 세상이 다시 혼돈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노아의 어떤 그 홍수는 궁극적으로 원래 이 세상이 창조 이전에 혼돈이었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모습.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질서를 잡아가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보니까 결국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닿도록 그들이 모여서 탑을 쌓아서 그들이 하늘에 닿도록 하나님처럼 되자. 똑같은 선악과와 동일한 유혹이 지금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모든 인류에게는 날마다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은 한 단어로 정리를 하면 주인 정하는 거예요. 주인 정하는 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할 것이냐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을 나 하나님을 포장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내가 헌금을 하는 이유, 내가 헌신을 하는 이유도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경우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들에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과도한 헌신, 정말 여러분들의 능력을 뛰어넘는 헌신이 때로는 여러분들을 절망하고 시험 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탄은 그걸 정확하게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루에 해를 뜨면서 하루에 딱 시작을 하면서 눈을 들어서 야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 오늘은 뭐 할 이 계획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발적 순종을 하면서 아침과 저녁을 시작했던 것처럼 마쳤던 것처럼 우리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삶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살아들여서 내 삶의 어느 부분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그 고민을 해야 돼요. 이런 실존적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자연스러워 가만히 놔두면 내 삶의 주인이 납니다. 이게 본성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에서 보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되다가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다 결국 해결되지 않으면 어디로 가냐면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나가요. 그러면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자,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워놓았던 창조의 질서가 인간에 의해서 파괴되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와 그 다음에 바벨탑에서 언어를 흩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다시 세우면서 본질적으로 사람은 땅에 흩어져 충만하고 채우고 다스리는 것이 사람의 본질적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해서 흩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는 거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질서인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더라라고 하는 이걸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때로는 통치하시는 모습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11장 후반부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사람의 후손의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 그 사람의 후손 가운데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자, 12장부터 이제 무슨 이야기가 전개가 되냐면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의 질서와 자연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면서 원래 좋았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행하셨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의 회복의 전략이 바뀝니다. 어떤 전략이냐면 오늘 제목과 같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세상을 회복시키자. 자, 한 사람을 통해서 무너졌던 이 세상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오늘 그 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사실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회복의 사명은 사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줍니다.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명하여서 내 고향과 친척과 본토와 고향에서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명하는 곳으로 가라, 삶의 방향을 바꾸신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사명이 주어집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이에요. 특별히 아버지들. 삶의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어쩌면 중심에 있는 아버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들의 역할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은요, 엄청나게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에서 강의하면요, 이제 1학년 학생들이 처음 오면 제가 교목실장입니다. 그러면 1학년 학생들을 다 면담을 해요. 5분도 채 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펑펑 울어요. 어떻게 학교에 오게 됐어? 가정에서는 어때? 2가지 질문만 던지면 아이들이 펑펑 울어요. 그렇게 상처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상처들이 사실은 부모님들은 그들에게 상처를 왜 줬는지도 모르지만 아이들은 많은 상처 가운데 살아요.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몰라요. 이 시대가. 그냥 아이들에게 먹을 것 주고 교육하고 훈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이.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아이들은 인격적으로 굉장히 큰 상처를 받으면서 내 자식은 아닌 것 같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 둘째 딸이요, 저에게 이제, 물론 둘째 딸이 지금 중2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은 나이죠. 그 아이가 하나, 나는 아빠가 나의 삶에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를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가서 예뻐해주고 뭐 이러는데, 어느 순간에 나는 아빠가 내 인생에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필요할 때 아빠라고 하는 존재가 사실은 부재를 느낀 거예요. 아버지의 부재를 느낀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그냥 상처로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에 분주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잃고 사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그래서 회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전략, 한 사람 때문에 무너졌던 그 순서를 그대로 한 사람 전략을 통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사실 회복시키겠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무너졌던 창조의 질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토부 좋다라고 하셨던 그 질서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인생을 보고 참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복을 받는, 모든 민족과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를 통해서 회복시키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3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12장을 보니까요, 이게 이제 사실은 성경 전체를, 신약 성경까지 딱 꿰뚫을 수 있는 관점이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와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2개로 나눠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러면 질서의 하나님, 혼돈에서 질서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아무 질서 없이 만드셨겠어요? 아무런 관점 없이 만드셨겠어요? 아닙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자, 그 메시지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 땅과 자손과 복이라고 하는 이 3가지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십니다. 자, 우리가 언약과 약속의 차이는, 언약은 쌍방이에요. 무언가 조건이 서로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카라트 베리트라는 건데, 이건요 굉장히 엄숙한 계약이에요. 뭐냐면 짐승을 반으로 잘라서 길 사이에 놓고
이 언약의 주체가 동등하면 같이 걸어오고요. 상하의 개념이면 상으로 서 있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앞에 서 있고, 하로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짐승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자기의 발과 무릎의 배에, 전쟁에서 정복당한 왕은 배를 깔고 그 사이를 기어옵니다. 그럼으로써 그 몸에 그 짐승의 피를 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계약을 어기면 내 몸이 이 짐승과 같이 갈라져도 좋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다, 한국말로는 언약을 맺다잖아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에는 카라트가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언약을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약이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장에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너에게 주시겠다.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과 복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한 회복의 전략을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때부터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하나님의 관점이 여러 민족, 모든 인류 이렇게 바라보시지 않고 한 사람만 봐요. 한 사람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첩을 얻어서, 그 이후에 사레의 죽음 이후에 그두라라고 하는 아내를 얻어서 그곳에서 8명이나 더 낳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냐면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두 아들 가운데서, 에서와 야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로 흘러가냐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집중하냐면 유다에게도 많은 자손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어느 곳에 머무냐면 다윗에게도 많은 후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 한 사람 전략이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 최종적으로 이 한 사람 전략을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이 땅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본질적 목적은 뭐냐면 사람이 무너뜨렸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토부를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 가려고요. 부분으로 한 25%만 맞았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 이유를 적어도 4가지로 설명합니다. 가장 먼저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죄악 이후에 뱀과 그 다음에 여자와 남자에게 하나의 징벌적 심판을 하십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에게 심판을 하시면서 3가지의 어떤 그 대립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악과를 먹게 된 뱀과 하와 사이에 서로 감정적 혹은 서로 관계적 대립이 일어나기, 그들이 죄악 가운데 한 팀이 됐는데 이제는 팀을 부서뜨리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인류의 역사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인의 후손과 뱀의 자손. 그래서 여인의 후손과 뱀의 자손의 이 투쟁이 사실은 예수님 이전까지의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왜 가나안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점령을 하는 전쟁의 패턴이 지금까지 인류가 존재했던 전쟁 가운데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보통 우리가 이것을 헤렘이라고 부릅니다. 헤렘은 진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한 성을 가서 점령을 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보통 고대의 전쟁을 하면요, 이렇게 죽이지 않아요.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들만 죽이고 아이들과 여자들은 노비로 데리고 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모든 존재를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헤렘이라고 하는 전쟁이거든요. 왜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런 전쟁을 명령하셨을까? 이게 인류의 역사가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손, 그 씨와 그 다음에 사탄의 후손, 뱀의 자손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어디까지 가냐면 세례 요한까지 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요,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 이 뱀의 자식들아. 바로 이 창세기의 3장 15절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거죠. 한 사람 전략 안에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더 이상 바라보질 않아요. 그들은 여인의 후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치원에 가보면 손주들 혹은 여러분들 자녀들이 200명이 앞에 가서 아이들이 막 그 춤추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꽂혀 있어요? 옆에 아무리 그 여자아이가 그냥 소위 우리 어르신들만 여시처럼 그렇게 춤을 잘 추고 그래도 내 시선은 그냥 서 있는 내 아들, 내 딸에게, 제가 별로 잘 못하지만 그 아이에게만 꽂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전략이라는 것을 딱 시작하면서 하나님은요, 그 외의 뱀의 자손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여인의 후손,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그 여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돼요. 이게 인류의 역사를 대변하는 두 개의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한글 성경이 번역을 하고 있지 않지만 여인의 후손 가운데 한 남자, 그 다음에 사탄. 둘 사이에서 사탄은 한 남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 남자는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면서 최종적 승리를 하는 남자가 와야 돼. 여인이 낳는 남자가 최종적으로 이 사탄이 무너뜨린 이 창조의 질서에서 적인 사탄을 온전하게 진멸하는 그 존재가 여인이 낳는 아들 남자에서 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하실지, 죄악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내신 회복 프로그램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회복자로서 여인의 후손 가운데 남자 그라고 하는 그 존재로 와요. 두 번째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는 회복자로서의 사탄을 무너뜨리는, 무질서를 이끌어내었던, 혼돈을 이끌어내었던 사탄을 징벌적으로 심판하실 그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자가 오시는 거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 이 땅에 오셔야 되는 모습은 창세기 15장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 가운데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소와 암양과 숫 염소를 놓고 짐승을 갈라놓고 새는 온전한 모습으로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약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고대에 우리 부동산 여러분들 아파트를 샀어요. 그러면 계약서 가지고 도장장 찍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고대에는 이런 언약이, 짐승을 쪼개서라도 반드시 이런 언약이, 피로 맺은 언약이 있어야 이게 둘 사이에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 언약을 이제 맺으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해가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오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졸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횃불의 모양으로 그 짐승 사이를 훅 지나가십니다. 자, 원래 계약상으로 보면 누가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요. 아브라함이 훨씬 약자잖아요. 하나님 훨씬 크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에 서 계시고 아브라함은 배를 땅에다 대고 그 피가 자기의 온몸에 묻어서 내가 하나님과 이 언약을 어기면 내 몸이 이렇게 갈라져도 좋습니다,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에서 이 언약을 파괴하는 후손들이 나오면 누가 살이 찢기고 몸이 갈라지고 피를 쏟아서 죽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이 선택한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생긴 모든 죄의 값을 하나님이 직접 지시겠다라고 하나님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살과 피를 다 찢기고 다 피를 흘리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값을 하나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오셔야 되는 세 번째 모습은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왕위는요 주전 586년에 무너졌습니다. 남유다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이제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이 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1948년에 지금 세워진 그 이스라엘이 세워지기 전까지 독립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자, 이 왕위를 누가 받냐면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누가 와서 이 세상을 본질적으로 다스리는 왕으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서 요셉의 아들로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왕이시죠.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오시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요셉의 아들로 오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오셔야 되는 사명이 뭐였냐면 잠언 8장에 나타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잠언 8장 26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들었고 지혜로 말미암아 통치하였고 지혜로 말미암아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요 고린도전서 1장 골로새서 1장에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고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이 만들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새로운 피조물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로 말미암아 세웠던 그 세상, 처음 세웠던 그 세상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 지혜의 기능을 가지고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온전히 회복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새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기능이 적어도 이 네 가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창세기 15장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어. 25% 맞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이 네 가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다 이루어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혼돈으로 만드는 이 많은 사탄들을 깨부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는 이 사탄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대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자로 날마다 서요. 두 번째는 구원에 합당한 자. 하나님께서 흘리신 그 피, 창세기 15장에 나타났던 그 피에 합당한 제대로 된 피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이 헛된 것이 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감격이 있는 인생. 세 번째는 다스리는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뭐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 했습니까? 이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본질적으로 우리는요 이 세상과 이 문화에 정복당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됐다면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요. 세상을 왜 두려워합니까?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세상의 문화가 여러분들을 침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우리는 왕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신 왕이에요. 네 번째가 회복자들입니다. 회복자. 여러분들이 서는 그곳마다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회복이 일어나요. 지혜가 있는 그곳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 무너졌던 곳에서 회복이 이루어져서 기쁨과 감동과 그 가운데는 웃음이 있었어요. 회복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서는 그곳에는 항상 무너졌던 관계들이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잊고 사는 게 뭐냐면 내가 왜 삽니까? 라고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요, 여러분들 이 주머니에 있는 휴지 하나 땅에 버리면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회복자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회복하는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교통질서 잘 지켜야 돼요.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는요, 내가 섰던 그곳에는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지금 인간의 죄악으로, 최초의 인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무질서가 내가 가는 그곳에는 항상 질서로 회복돼야 돼요. 다툼이 있었던 곳에 여러분들이 서면 그 가운데서 화해가 있어야 되고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그곳이 여러분들이 섰을 때는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함께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영역은 단순히 교회뿐만 아니고 가정, 직장, 하다못해 여러분들의 운전, 모든 곳에서 다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의 파괴자가 아니고 이 세상의 회복자입니다. 회복자. 이 네 가지 사명이 어느 것도 하나를 포기해서 하나는 조금 더 중요하고 하나는 좀 덜,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한 사람으로서 아담이 무너뜨렸던 그 질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고 완성시키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직접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왕으로, 지혜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것이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이제 남겨주신 거예요. 왜 사냐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은요, 나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남겨주신 이 회복의 사명, 그리스도가 나에게 남겨놓으신 이 승리하는 삶, 그리스도가 나에게 남겨주신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이 권세, 그리스도가 나에게 남겨놓으신 회복자로서의 이 인생을 살고자 숨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의 이야기는 그 다음 어떻게 흘러가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세 가지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 뭐냐면 자손에 관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무자한 자죠. 자식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고 그 다음에 땅의 티끌과 같이 될 것이다. 네가 티끌을 셀 수 있느냐? 땅에 있는 티끌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네 자손의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다.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무자한 자예요.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고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100세, 86세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건 속도를 못 맞춘 거예요. 아브라함이 속도를 못 맞춰. 언약은 이미 받았거든요. 12장에 받았는데 1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급해요. 어디에 어떤 죄를 저지른 거예요? 관역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더 내 열심으로 이걸 뛰어넘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이스마엘이 결국은 아랍 족속들의 조상입니다. 지금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 형제들과 다투는 자가 될 것이다. 당나귀와 같이 될 것이고 끊임없이 모든 인류와 지금 다투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과 지금도 끊임없이 다투는 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속도 조절을 하지 못하는 그 불순종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자,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요 100세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세요. 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자손이라고 하는 숫자를 늘려가시는데 어떤 식으로 늘려가시냐면 뭐 이삭이 아들을 많이 낳아서 그 아들들 다 숫자를 카운트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다음 언약도 상당히 더딥니다. 에서보다는 야곱이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그리고 야곱에게도 또 12 아들이 태어나게 하고 12 아들이 다 태어났는데도
애굽에 내려가서 보니까 70명밖에 안 돼. 몇 대가 지금 내려갔어요. 그런데 70명밖에 안 되고, 하늘의 별이 70개예요. 바다의 모래가 70개입니까? 우리 인간들도 볼 때는 너무도 더디게 일어나요. 그래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 70명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넣으시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다가 어떤 면에서 보면 기근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넣으십니다. 그러나 마구잡이로 넣지 아니하시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서 그 땅에 국무총리로 세워놓아요. 그래서 이 70명이 들어가서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얻을 수 있는 배경을 넣습니다.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일강의 그 하류로서 퇴적물들이 쌓여 있고, 이 이집트로 들어가는 것이 이들에게는 왜 복이었냐면 이집트는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야곱은요 유목민이에요. 군사를 갖지 못하는 유목민이어서 언제라도 도적대가 와서 치면 70명 정도야 몰살시킬 수 있죠. 그리고 끊임없이 떠돌아야 되기 때문에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유목민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기근을 통해서 이들을 어디에 넣으냐면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에 넣고, 그 다음에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뭘 이루게 하시냐면, 바로 이제 애굽의 사람들은 가축 치는 것을 굉장히 천시합니다. 그러니까 3대 그 3D 직종 중에 하나가 가축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어떤 그 가축들은 이제 모두가 다 요셉의 형제들이 관리하게 돼 있어요. 바로가 이들을 고센 땅에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의 가축은 이제 너희가 다 관리하라. 무슨 일이 생겼냐면 7년의 풍년이 끝나고 7년의 기근이 딱 되니까 사람들이, 요셉이 처음에는 돈을 바꾸어서 곡식을 낳아주고, 그 다음에는요 애굽과 가나안에 있는 모든 가축을 다 사들입니다. 자, 그럼 그게 누구 거가 돼요? 바로의 것이 되고, 그걸 누가 관리합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가장 군사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고센 땅에다가 풍요롭게 먹고 지낼 수 있는 가축을 모아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잘 먹으니까, 같이 막 붙여 살으니까, 일찍 결혼하고 아이들 많이 낳고, 정치적으로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인구가 감소할 일도 없는 거죠. 70명이 내려갔다가 430년 만에 200만의 숫자를 이룬 거예요. 이건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이 자손이라고 하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기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사람을 점점 몰고 끝내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죄지 못 짓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내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포기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실패하는 것. 이거 하나님 못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계획을 가지시고 섭리를 가지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안 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계획을 절대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애국과 같은 고난의 장소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밀어넣더라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끝내 이루시리라.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기근과 같은 때를 만났습니까? 흉년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가,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밀어넣으신 곳이에요. 어쩌면 가장 안전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의 숫자가 채워졌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내서 이제 이들을 이끌어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미 한 스텝 우리보다 빨리 나아가신 거예요. 모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120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120년이 40년으로 딱 나눠집니다. 40년은 애굽에서 왕자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그런데
앞에서 있었던 80년이 결국은 뒤에 40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시킨 거예요. 왜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됐을까? 모세는 애굽에서 궁궐에서 뭘 배웠냐면 그 당시에 국제법과 형법과 민법과 모든 법 지식을 통치하는 모든 법적 지식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문서에 보니까 왕이 되는 왕자 외에, 바로의 후계자 외에는 모든 왕자들이 수도권 지역을 통치하는 하나의 어떤 고위 관리로 파송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수도권을 지켜야만 왕의 보좌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총독으로 왕자들을 파견을 합니다. 왕의 그 형제들을. 그러니까 모세는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이게 왜 필요했냐면 613개의 모세의 율법을 모세가 기록하는데 히브리어를 보면요, 놀랍게도 법전의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글로 보니까 이게 법전인지 아니면 뭐 그냥 일반 편지인지 구별이 잘 안 되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우리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법에 관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헌법을 딱 보는 거하고 여러분 그냥 소설책 보는 거하고 문체 자체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613개의 율법은, 출애굽기 20장부터 기록되는 613개의 율법은 명확한 법전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서 훈련받지 않았으면 결코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모세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기억하기 싫은 시간일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될 곳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리더가 한 번도 광야 생활을 해보지 않고 그 광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200만이나 되는 이 인구들을 이끌고 가겠어요? 자, 이 길로 갔다가 야, 이 길 아닌가 보다, 어제 그 길로 가자, 오며 가며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이미 하나님은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40년을 이 80년을 통해서 마지막 40년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과거를 돌아보면 기억하기 싫은 것들, 때로는 힘들었던 기억들,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전쟁을 겪으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때 그 난리통에 얼마나 험한 꼴들을 많이 보셨어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기억하기 싫은 고통의 현장들, 그 순간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잊혀버리고 내 가운데 덮어둘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냐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을 통과하게 하셔서 오늘 나를 이곳에 세우셨을까? 이걸 여러분은 발견하세요. 과거는 여러분들에게 걸음이에요. 그냥 덮어놓는 과거가 아니고 지금 그리고 내일을 살게 하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이 어디에 다 들어있냐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가 보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를 준비하셔서 19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자, 너희가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라의 개념이 처음 나옵니다. 그 이전에는 다 민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세우시면서 이스라엘을 나라로 만드시겠다. 그래서 모세에게 네가 그들을 이끌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너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 혹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모든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보이는 사람. 백성들이 뒤에 있을 때 제사장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고 백성들은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나안 지역에다가 딱 세워놓고, 가나안 지역은요 세 개의 대륙이 만나는 곳이에요.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의 대륙과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이 대륙이, 우리가 중동이라고 하는 대륙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있는, 그래서 통로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지도를 이렇게 그려보면, 그 땅을 대략적으로 지도를 그리면 이렇게 아프리카 있고 시나이 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아라비아 반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가 아프리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유럽이 있고 여기 아시아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두 개의 길밖에 그 당시 존재하지 않았어요. 당시는, 여기는 이제 바다고요, 지중해.
이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해안도로 하나는 요단강 바로 옆에 있었던 왕의 대로, 군사도로입니다. 여기는 카라반이라고 하는 상인들이 낙타를 타고 무역을 하던 도시고 길이고, 여기는 전쟁 도로예요. 여기는 왜 못 가냐면 여기는 다 사막,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왜 중간에 못 가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은요, 해발 고도 700m 이상의 산맥에 있습니다. 단면도를 딱 끊어 보니까, 이스라엘 땅 단면도를 제가 딱 끊어서 보여드리면 이래요. 자, 물이 지중해가 이렇게 있다가 해안 평야지대, 그 다음에 쉐펠라라라고 하는 평지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웃습니다. 그 다음에 뚝 떨어져요, 계곡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럼 이게 어디냐면 이건 지중해. 자, 여기는 해안지대입니다. 주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곳에 머물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쉐펠라라고 하는 곳은 이 산악지대와 해안지대가 만난 우리로 하면 대관령과 같은 산 올라가다 보면 갑자기 넓은 뜰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쉐펠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발 고도 700m의 산들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은 이 꼭대기에 있어요. 예루살렘, 베델, 베들레헴, 세겜 다 산악지역입니다. 헤브론 다. 그러니까 해발 고도가 다 700m예요. 여기서부터 낭떠러지처럼 뚝 떨어지고 마이너스 450까지 떨어지는 것이 이게 사해고요. 여기 떨어지는 마이너스 400 정도의 뭐가 있냐면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는 한 30km밖에 되지 않아요. 30km밖에 되지 않는데 이 고도 차이가 1000m가 납니다. 차를 타고 내려가면 귀가 아플 정도로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지형이기 때문에 도로가요, 이 중앙 산맥을 가지고 군사를 들어갈 수 없고, 딱 도로가 날 수 있는 게 해안지대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하는, 요단강 지나서 바로 이곳에 나 있는 이 도로, 이것을 왕의 대로, 군사도로입니다. 이 두 개의 도로가 세 개의 대륙을 연결시키는 곳이에요. 위에 있는 유럽, 위쪽에 있는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을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도로가 이 두 개로 나는 거예요. 가장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군사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오고 가는 그곳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뭘 하고 싶으셨냐면, 모든 열방이 오고 가는 그곳에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곳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잘 믿는 한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사야 2장에 모든 열방이 시온산으로 거꾸로 물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모든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리라,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들이 회복되게 할 것이다, 여호와 앞에 나와서. 이 사명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동일해요. 교회가 왜 있습니까? 교회는요,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제가 보니까 여기 앞에 도로에 참 장소가 좋습니다. 시온소교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시온소교회를 세운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본질적으로 시온소교회의 사명이에요. 처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셨을 때도, 지금 곳곳에 교회를 세우실 때도 하나님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재밌게 잘 살아, 이게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19장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우리는 거룩을 이야기를 하면 이걸 생각해요. 주일날 거룩이면 자, 이렇게 이걸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카도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구분짓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째와 7일째를 나누시면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사, 안식일에 특별한 의미를 주셨다는 게 아니고 6일째와 분리하사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의 첫 번째 삶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삶의 목적과
그들의 삶의 방향과 그들의 삶의 원리와 우리는 철저하게 먼저 분리시켜야 돼요. 여전히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백성인데요, 나는 세상과도 주일날 외에 나머지 6일은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 구분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딱 나의 주로 영접했다면 이제부터는 구분시켜야 돼요. 근데 구분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룩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주께로 가까이. 그래서 더 하나님으로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진한 거룩. 그래서 이 거룩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성막이거든요. 성막을 보면 외부에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 성소를 지나면 직사각형의 성소를 딱 지나면 지성소라는 것이 있고 지성소의 가장 앞에 보면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와 언약궤 사이에 두 개의 그룹을 세우시고 그 그룹 사이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뭐라고 불러요? 시은소. 여러분들의 교회 이름.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 시은소. 그 자리가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의 뜰에서부터 하나님 앉아 계시는 자리로 가면 갈수록 외곽의 뜰보다는 성소보다는 지성소보다는 시은소가 훨씬 더 거룩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과 단절하고 우리의 삶의 목표나 목적이나 방향이나 원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돼요. 예수 믿고 장수하려고요,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요, 예수 믿고 아파트 넓히려고요, 이거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회복해야 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4가지의 사역을 내가 하려고요, 그래서 건강 필요하고요, 그래서 물질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내게 헌신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것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도우시는데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성도의 삶을 첫 번째는 단절시키고 그 다음에는요 주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의 삶을 조금 더 가까이 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조금,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가까이 갔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너희가 이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거라 라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의 목적입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마지막 복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돼서, 근데 이게 이제 성경 전체를 사실 해석하는 하나의 관점이에요. 이후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다윗, 이 사람들이 왜 필요했냐면 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성경 전체가 이 3가지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장담하건대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진짜 연결되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장 성경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어가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제3남전도회 헌신 예배입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아버지의 땅으로, 가정의 땅으로, 직장의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룰 때 우린 2가지, 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또 하나는 나의 삶이 세상과 단절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어제보다는 오늘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해야만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참 좋은 남자, 참 좋은 사람, 참 좋은 아버지, 참 좋은 남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회복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서 있는 그때 시간과 방향이라는 것을 맞춰서 여러분들의 삶이 딱 멈춰가고 지나갔던 그 자리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회복이 나타나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삶 가운데서 긴장하고 살아요. 긴장하고. 구원받았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 이루어 드려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 바로 삶의 한 평이라도, 한 자리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멈추었던 곳에는, 내가 멈추었던 그 지나갔던 시간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도전을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